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루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마가복음 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버이날 어머니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우리 미연자매님 아버님이 교회를 안 오셔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안 오실 때마다 스테이크를 대접해 드리겠다 그랬는데 그래도 참 마음씨가 좋으셔서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돈 없는 목사가 매일같이 안 나오면 스테이크 대접하다가 저희 빵꾸 나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큰일 나는데 마음씨가 역시 좋으셔서 나와주셨습니다. 돈이 굳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우리 여자분들 젊은 엄마도 계시고 또 이제 연세 드신 어머니도 계셨는데 우리 여자 성도님들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해 줬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축복하면 좋을까요? 그냥 해피 마더스데이 심플하게 해피 마더스데이 합시다. 그러면 해피 마더스데이. 그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이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해 떨어지면서 시작해가지고 토요일까지 안식일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금요일 저녁 때 저녁 밥상에 촛대가 있는데 그 촛대를 붙이는 사람이 누구냐면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그 촛대를 불을 붙이는데 그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역할과 또 어머니가 어떤 그 신앙의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거죠. 우리가 그 성소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면 성막에 성소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성소 안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면에는 분향단이 있고 또 왼쪽에는 금촛대가 있어요. 만두라라고 하는 거. 그리고 오른쪽에는 진설떡이 있습니다. 이 떡을 향해서 빛이 이렇게 비춰주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기 위해서는 빛,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역할은 빛과 같이 성령의 불빛과 같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하나님 말씀으로 실제로 이끌어가는 일을 유대인들의 엄마들이 하는 거죠. 아버지가 가르치면 그 가르친 내용을 어머니들은 자녀들이 습득하고 그것을 체득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게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제일 예를 들자면 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제일 먼저 암송시키는 성경 구절이 뭐냐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겁니다. 우리가 아까 우리 기도 속에도 나오지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면서 나온다 그랬어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뭐죠?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거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늘날은 우리가 미디어 시대라서 우리가 파워포인트도 쓰게 되고 그렇게 되어지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가리키고 교육할 때 절대로 저런 비주얼 머티리얼을 쓰지 않습니다. 책을 보게 만들고 책을 읽게 만들어요. 그 쉐마 이스라엘아 그러면서 제일 먼저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그래서 누가 어릴 때부터 뭘 가르치냐면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두 번째 뭐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부차도 있고 뭐 부처도 있고 마호메트도 있고 또 신두교에 가면 50만 개가 넘는 신들도 있지만 다 가짜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믿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여호와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우리의 하나님이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성경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 어떻게 가리키냐면 비단천에다가 꿀로 이걸 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것을 핥아가면서 먹어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게 누구냐? 어머니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머니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따질 때 어떻게 따지냐면은 25%가 유대인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엄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25%라 그럴 때 할머니나 엄마 둘 중에 한 사람이 유대인일 때 유대인을 쳐주는 거예요. 그거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를 칩니다. 여자들이 그 어머니가 그 신앙에 주는 영향력이 지대하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어머니들이 하는 신앙의 영향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좀 알아야 될 게 어머니의 존재의식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자와 어머니는 다른 존재입니다. 그 신부님 중에 함세웅 신부님이란 분이 있는데 그분이 쓴 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본인이 귀여워했던 한 여학생이 있었는데 이 여학생이 자라서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해가지고 첫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신부님이 몇 분의 수녀님을 대동해서 그 집에 신방을 갑니다. 그랬더니 이 아기 엄마가 첫 아기를 낳고 신부님과 또 수녀님들을 보고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저는 평소에 신부님이나 수녀님들이 생활하시는 거 보고 참으로 좋아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깨끗하고 훌륭하게 어떤 면에서는 거룩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늘 수녀님들을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되고 나서 지금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도 신비스럽고 감격스럽습니다. 그리고 내 존재감에 대해서 너무나도 내 자신이 귀하게 보이는 마음이 내게 있습니다. 여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녀를 출산할 때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알게 되는구나. 이게 아주 분명하게 와서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제야 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장 정확하게 생각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녀님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수녀님들도 빨리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십시오. 이게 내 진심입니다. 그렇게 수녀 생활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정말 수녀라고 하는 귀한 그 일이고 또 사명이지만 엄마로서 되어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수녀로서 경건한 삶을 사는 것보다도 자식을 키워가며 자식을 품어가면서 느끼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크고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그 결혼하고 나서 한번 이런 적이 있었는데 저희 애들이 어릴 때였어요. 한 4살, 5살이었는데 저희가 첫 번째 사역지가 있었던 교회에서 저희가 조금 좀 외곽에 있었어요. 외곽이 어디냐면 LA에 그 흑인들 많은 타운이었어요. 흑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있어서 밤이 되면은요 헬리콥터가 맨날 우리 집 위로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래야 이제 우리는 아무 걱정을 안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스페인에 사시는 교포가 계셨는데 그분이 집이 몇 채가 있었는데 그 중에 아주 좋은 그 단층을 2층인데 1층만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사택으로 주셨어요. 앞에 잔디밭도 있고 너무 좋았죠. 옛날 LA가 오래전 지금의 LA는 위험한 지역이잖아요. 근데 옛날 LA의 그 모습을 보면은 너무 아름답고 좋은 게 많습니다. 그런 큰 집이었는데 그래서 그 집을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가가지고 이제 집을 다 정리하고 우리 큰애가 이제 그 킨더가든 갔다가 이제 왔어요. 근데 문을 딱 열면 계단 올라가면 잔디밭이 있고 대문을 딱 열고 자기 저쪽 끝에 있는 방까지 막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얘가 나 몰랐는데 문을 열고 집이다, 우리 집이 새 집이다 그러니까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그냥 쏜살같이 달려 들어가가지고 집 안을 가로질러가지고 복도를 따라 들어가 끝에 방에 들어가서 자기 침대가 이렇게 새로 샀거든요. 거기에 그냥 몸을 확 날리더니 막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이 어떤 줄 아세요? 딸아이가 그렇게 좋아하니까 나는 더 좋은 거예요. 딸아이가 그렇게 기뻐하니까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이렇겠구나. 하나님 마음이 정말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기뻐하시겠구나. 그 부모가 돼서 처음 느껴본 하나님 마음이었다는 거죠. 아마 이 함세용 신부님이 쓴 글에 나오는 이 한 소녀도, 한 여인도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된다는 그 존재의식은 여자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또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려고 어머니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아가페의 사랑은 뭐죠?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나를 기꺼이 헌신하고 드릴 수 있는 게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근데 가장 가깝게, 가장 유사하게 하나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사랑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필레오의 사랑이라든지 또 에로스의 사랑이라든지 다 자기가 주체되고 자기를 위한 사랑이고 자기 만족을 위한 사랑이지만 아가페의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의 만족을 위해서, 그 사랑하는 그 대상을 위해서 희생해 나가는 게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가장 근접하게 유사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한없이 낮아지고 한없이 포기하고 한없이 자식을 위해서, 자식의 잘됨을 위해서 자기 안에 오는 수치감과 모멸감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한 여인, 스로복의 여인이라는 이 여인이 그런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어머니라는 것 때문에 한없이 포기하고 한없이 낮아지고 또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 수치와 치욕을 참아가면서 자신의 딸을 위해서 끝없이 낮아지고 낮아졌던 사람이에요. 왜 그러죠?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이 주님이 지금 어디를 가고 있냐면 두루 지방에 갑니다. 보통 두로라 그러면은 두로와 시돈 지방이라 이렇게 합니다. 타일로 앤 사이돈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 이스라엘의 북쪽에 해안 쪽으로 이렇게 있으면서요 있는 지역이에요. 아직 아닙니다. 아직 아니고 그러고 가는데 주님께서 7장 24절에 그 가는 의도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루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하나 숨을 수 없더라. 예수님께서 두루 지방에 지금 들어가신 의도는 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볼 때 뭘 얘기하냐면 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조용히 있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 조용히 있고 싶었는데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진 거죠. 아마 예수님은 좀 쉬면서 휴식을 취하면서 다음 사역을 준비하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숨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소문이 다 나가자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의도를 갖고 있었지만은 이에는 우리 헬라어를 보기에는 무슨 뜻이냐면 but 그러나 이게 다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게 알려지니까 제일 먼저 달려온 사람이 뭐냐면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내기를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한 여인이 달려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막 달려가서 예수님께 간청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줄 아십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제자들의 반응을 보게 되면 22절, 마태복음이죠, 여기는.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라.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이 이 여인이 소리를 지르는데 말씀 한마디 안 하세요. 침묵을 계속 지켜가십니다. 제자들이 와서 그럽니다. 주님, 저 여인을 빨리 보내주십시오. 시끄럽습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빨리 보내세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거 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미지하고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 하는 거죠. 우리는 그 성경이 의도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 여자의 출신이 어디냐는 거죠. 이 여자의 출신이 수로보니게예요. 이 수로보니게라는 지명이 던져주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은 이 수로보니게 지역은 그 특별히 북쪽의 갈릴리 쪽에 사는 이 북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사람들이고 뭐라 그럴까 그 반감이 굉장히 깊었어요. 첫째 왜 깊었냐면 수로보니게는 여러분 잘 아시죠? 세계사에 보면 페니키아라고 얘기합니다. 그 시리오 포에네시안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이 수로보니게라는 거죠. 그 북쪽의 지중해 연안에 해변가를 이렇게 따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달한 게 뭐냐면 해상무역이에요. 이 지역은 해변가에 있어서 일찌감치 해상무역을 해서 돈은 많이 버는데 땅이 없어요. 땅이 없어서 곡식을 기를 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틈만 나면 갈릴리, 이스라엘의 북쪽을 공격해가지고 거기서 땅을 차지하고 자기네 영토를 넓혀서 그들의 쌀들을 심을 수 있는 땅을 자기들이 취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수로보니게 사람들, 페니키아 사람들, 이 사람 시도와 두론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던 거죠. 그래서 수로보니게는 시리아와 페니케 이게 두 가지 합쳐진 거예요. 시리아, 그 다음에 포에시니아, 페니키아 이 두 개가 합쳐진 얘기죠. 그랬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깊은 반감이 있는 거예요. 또 역사적으로 어떤 반감이 있느냐?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최악의 왕들이 둘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아합이라는 왕이고 한 사람은 므낫셋이라는 왕이에요. 둘 중에 차이를 두자면은 므낫셋보다도 아합이 더 악랄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엘리야 시대 때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상을 세워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뭐죠? 결혼을 잘못했어요. 결혼을 누구랑 했냐면 우리가 잘 아는 이세벨과 했어요. 이세벨과 했는데 이세벨이 어느 출신이냐? 이 수로보니게 시로와 두로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역사적으로 그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 수로보니아의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이 깊었습니다. 이 사악하고 악랄한 두 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모든 것들이 무너졌었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았고 또 그 출신이 이세벨이라는 이 여인이 여기 출신이고 또 이 사람들은 틈만 나면 자기들을 공격해서 땅을 차지하려고 그러고 곡식을 훔쳐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좋을 수가 없죠. 그 엘리야 시대 때 하나님 다 없어지고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렇게 했던 게 이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니까 하나님 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렇게 만들었던 장본이 누구냐면 이세벨이에요. 그의 출신이 수로와 두로 출신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지역의 사람들에 대한 반감과 분노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거기서 오니까 그 지역 여인이 오니까 예수님께서도 아무 말씀을 안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빨리 보내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자, 여기서 이 여인이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모습이 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한번 다시 보시죠. 자, 저쪽인데 잘 보이실지 몰라도 이쪽은 전체적인 거고 이쪽은 확대시켜 놓은 겁니다. 저쪽에 지중해연안이 있는데 저쪽에 레바논이라고 하고 있고 시리아라고 있는 그 지역이 이제 시로와 두돈이 있는 페니키아 지역입니다. 그거를 확대시켜 놓은 게 저 갈릴리 호수가 있고 가이사랴가 있고 그 갈릴리와 가깝게 있는 수로와 시그온 지역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지역적인 것들 때문에 갈릴리 지역하고 이 지역은 페니키아, 수로보니아는 끊임없이 분쟁이 있었던 거예요. 앞으로 나가면 해안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곡식을 심을 땅이 없으니까 매일같이 갈릴리 지역으로 들어와서 공격하고 침략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에 대한 상처와 분노와 반감이 너무 큰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도 제자들도 굉장히 냉담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립니다.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에 엎드리니 그럽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5장 25절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까 마태복음 할 때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얘기하죠. 주여 저를 도우소서. 큐리어스라 그런 겁니다. 큐리어스 도엠데이. 보에데이. 주여 나를 도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 여자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이방인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지역이고 예수님도 냉담하게 침묵으로 반응했는 그 지역 사람인데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이방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약속됐던 메시아고 그리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앞에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택된 백성이더라도 예수가 누군지도 몰랐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하나님인 것을 그들은 믿지 않았었어요. 선택된 백성인데도. 그런데 이 이방인이고 정말 개처럼 여겼던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죠. 여러분 예배가 뭔지 아세요? 예배란 말은 엎드리란 뜻이에요.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엎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향해서 엎드리면서 그 표현은 뭐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것다가 온몸으로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들여서 그걸 고백하는 거죠. 그게 예배자거든요. 오늘 이걸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반응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를 또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나오자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 그러면서 이 여인을 개 취급하는 거예요. 당시에 그쪽 지역의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개처럼 여겼거든요. 그 문화적인 영향력인지 몰라도 이 여인을 개처럼 여겼어요.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맞습니다. 옳소이다. 그런데요 주님, 개들도요 그 주인의 자녀들이 먹는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서기를 먹습니다. 저에게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것 다 주시고 그 자녀들끼리 먹다가 떨어뜨리는 그 부스러기 하나만이라도 주십시오. 나는 기꺼이 개가 되겠습니다. 기꺼이 개가 되어져서 그 자녀들에게 주는 부스러기라도 먹겠습니다. 그게 개 아닙니까? 저 기꺼이 개가 되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가 그냥 넘어가지만 왜 이 여인이 이렇게 할까요? 이 여인은 여인이 아니에요. 어머니이기 때문에. 자기 딸을 고치려고 하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기꺼이 개가 되더라도 그 수치와 그 모욕감을 내가 다 감당하더라도 기꺼이 내가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내 자녀를 치유시켜 나가는 그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엄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자라면 그렇게 안 하겠죠. 그러나 엄마이기 때문에 수치도 모욕도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하며 기꺼이 개가 되겠습니다. 개가 돼서 주인의 밥상에서 주인의 자녀들이 먹는 그 부석이라도 밥상 밑에 가서 핥어 먹겠습니다. 주워 먹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 딸이 고쳐질 수만 있다면
내 딸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치유해 줄 수만 있다면 기꺼이 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거죠. 물론 요즘에 모든 어머니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깊은 감동을 주죠. 어머니이기 때문에 개가 되겠다는 거죠. 밥상 밑에 들어가서 주인의 자녀들이 먹는 그 부스러기도 내가 기꺼이 먹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유해 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내 자녀를 복주실 수만 있다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켜 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다면, 주여 내가 기꺼이 개가 돼서 주님 앞에 쓰겠습니다. 내가 기꺼이 개가 돼서 산 밑에 들어가서 그 자녀들이 쓰는 그 부스러기도 먹겠습니다. 여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엄마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수로보니게 이방 여인의 이 마음, 자기 자녀를 변화시키고 치유시키려 했던 이 마음,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달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건 좋은데 마가복음 7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이 말을 하였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믿음이 크다가 아니라 이 말을 하였음에. 그게 뭐죠? 네가 기꺼이 네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치유가 되면은 될 수만 있다면 개가 돼도 좋다라는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수치와 모욕감과 이 모든 걸 기꺼이 받아들여서 그걸 하겠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너의 그 마음, 어미로서 자녀를 향한 그 마음을 내가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죠?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아멘. 이 누구의 믿음입니까? 여인의 믿음이 아니에요. 어머니의 믿음이에요. 어머니의 믿음. 어머니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머니이기 때문에 강한 거예요. 섹스피어가 이렇게 얘기했죠.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제가 그 어느 분이 쓴지는 모르겠어요. 어느 분의 시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여자는 젊어 한때 곱지만 어머니는 영원히 아름답다. 여자는 자신을 돋보이려고 하지만 어머니는 자식을 돋보이려고 한다. 여자의 마음은 꽃바람에 흔들리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태풍에도 견뎌낸다. 여자는 아기가 예쁘다고 사랑하지만 어머니는 아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뻐한다. 여자가 못하는 일을 어머니는 능히 해낸다. 여자의 마음은 사랑받을 때 행복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사랑을 베풀 때 행복하다. 여자는 수없이 많지만 어머니는 오직 하나다.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너무나 감동스럽게 쓰신 것 같아요. 그 어머니의 믿음, 한 여인이 아니라 이건 어머니이기 때문에 개가 받아먹는 밥상 아래까지 내려가는 그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더라도 그 굴욕과 수치감,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내 딸이 치유만 될 수 있다면, 내 자식이 변화될 수만 있다면, 내 자식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상 밑에 들어가서 기꺼이 개가 되어져서 주인의 자녀들이 먹다가 던져지는 그 부스러기라기도 나는 먹겠습니다. 이건 어머니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어머니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하고, 또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한번 인사해 주세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 성경에 보게 되면 구약에는 그 왕들을 바꿔버린 어머니들이 있어요. 몇 명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요시아라는 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고 역대기를 보면 공통점은 뭐죠? 둘 다 왕들을 다룹니다. 그런데 좀 다른 것이 있다면은 역대기는 유다 왕만 다릅니다. 유다 왕 20명만 다뤄요. 근데 열왕기는 유다 왕 또 이스라엘 왕 40명을 다 다루고 있죠. 그 중에서도 왕을 소개할 때 항상 보면 어머니가 그 앞에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2절, 믿음이 좋았던, 아주 믿음이 좋았고 그 부패했던 그 영적인 분할을 바꾸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 요시야 왕이에요.
그 요시아 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디다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스가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왕을 소개할 때 그의 어머니가 누구였다라고 소개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자식에 대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누구인지를 갖다 성경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누가 이것을 갖다가 어머니를 통해서 이러한 왕이 되어졌다라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지만은 토탈 모든 왕들이 42명인데 이스라엘의 왕은 20명이고 또 그 이스라엘 거기서 나오는 막들 20명이고 또 거기에 또 19명이 더 보태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중에 유다 왕들은 20명인데 8명의 왕은 굉장히 선한 왕이었어요. 좋은 왕이었어요. 12명의 왕은 우상을 숭배하고 굉장히 악한 왕들이었어요. 어떤 왕은 선한 왕이 되고 어떤 왕은 포악한 왕이 되고 어떤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왕이 되고 어떤 왕은 거룩한 왕이 되고 어떤 왕은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의 노염을 삼은 왕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들에 대한 모든 결정이 어디서 오냐면 그들의 어머니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에 따라서 자녀가 어떤 왕이 되어졌냐가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어머니의 역할을 따라서 악한 왕이 되기도 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왕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요시아입니다. 요시아는 상당히 영적으로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가 누구였냐면 므낫세셨어요. 이스라엘과 그 유대 역사에 가장 사악한 왕을 2명 뽑으라면 하나는 아합이고 하나는 므낫세셨어요. 둘 다 그 랭킹을 따지자면 므낫셋이 1등이고 아합이 1등이고 므낫셋이 2등이었어요. 그게 할아버지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버지는 누구였냐? 자기 아버지는 암몬 왕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암몬 왕은 자기 아버지 므낫셋을 따라서 아주 사악하고 아주 우상을 섬겼던 아주 불경건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이렇게 할아버지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모두가 영적으로 타락했고 우상을 섬겼고 신앙적으로는 완전히 무너졌던 것이었어요. 이런 험악하고 안 좋은 환경 속에서 요시아는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제껴버리고 우상 숭배를 타파해버리고 여호와의 야훼 신앙을 회복시키려는 신앙의 성지자요 개혁자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8살의 왕이 오르지 않습니까? 8살의 왕이 오르는데 뭘 알겠어요? 그런데 자기는 8살의 왕이 오르지만 아버지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기의 가장 가까운 그 부하로부터 살해를 당합니다. 피살을 당해요. 아주 비참한 말로를 맞죠? 그리고 8살의 왕이 된 거예요. 할아버지를 쫓던 신하들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자기 아버지를 쫓던 신하들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들은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고 할아버지, 아버지를 따라서 우상을 열심히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8살짜리 왕이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을까? 그들에게 휘둘릴 것이고 그들은 자기들의 기득권 때문에 우상 숭배를 포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8살에 단 어린 왕 요시아가 그렇게 신앙으로 개혁을 하고 또 신앙으로 흔들리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갈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근간의 이유가 누구냐는 거죠. 바로 어머니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디입니다. 솔로몬의 여디디와 비슷하죠. 여디다입니다. 요시아의 왕 엄마 여디다. 이건 뭐냐? 빌 러비더브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어머니는 자기 시아버지가 우상을 섬기고 자기 남편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아주 강팍하고 영적으로 너무너무 안 좋은 분위기에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수동태로 써 있잖아요.
love God이 아니라 loved이야, beloved. 하나님께 계속해서 사랑을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그 척박하고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가운데서도 자기 혼자만은 믿음을 지켜나갔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그냥 만약에 나도 똑같이 따라가지, 될 대로 되라, 그러고서 시아버지가 했던 대로 남편이 했던 대로 따라갔다면 요시아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요시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나올 수 없었겠죠. 근데 그는 그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자기 믿음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갔던 사람이에요. 그 신앙을 지켜서 그 열매가 누구냐면 요시아라는 왕, 자기 아들이 이스라엘에 무너졌던 성전을 회복시키고 잊어버렸던 말씀을 되찾게 됩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제일 먼저 가르쳤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2절에 보시면 그 나오는 게 뭐죠? 여호와 보시기에, 여기 아닙니다. 다음에 여호와 보시기에, 그 다음을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엄마가 가르쳐준 하나님에 대한 신앙 중에서 1차적으로 알 수 있다고 하고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시선을 의식하고 삽니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할 건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할 건지. 근데 요시아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걸 가르쳤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Fear of man, fear of the Lord.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냐,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냐, 이 두 개로 나눠지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누구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아가느냐,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아가면요, 사람이 안 보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기 시작하면은 사람이 안 보더라도 절대로 그 시선 앞에서 우리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 시선을 의식하고 그분이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따라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요시아가 제일 먼저 어머니로부터 배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들은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한 사람은 정직함이 나와요. 특별히 또 요시아의 이름을 보면, 요시아의 이름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격려, 후원하신다,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치료하신다. 영어에 God supports, God heals.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 하나님이 지원해 주신다, 하나님이 격려해 주신다, 후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 사람으로부터 잠깐 도움을 받지만 상처밖에 받지 못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격려와 후원과 치유하시면 서포트는 끊임없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아는 8살에 왕이 되어졌지만 그 용 같고 사자 같은 신하들을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초지일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어머니의 가르침을 통해서 지켜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러 나갈 때 하나님 오시에 정직함을 나가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서포트해 주시고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역사들이 그 요시아의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시아는 또 뭘 했습니까? 어머니로부터 배운 거죠. 성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민감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 이르기까지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다 회파돼 버렸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다 깨져버리고 무너지고 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재건하자. 성전을 재건하는데 무슨 일이 생깁니까? 성전 안에서 그동안 오랫동안 무시당하고, 그동안 오랫동안 무관심했고, 그동안 오랫동안 내버려져 있던 하나님 말씀을 발견합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요시아가 옷을 찢으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민감함을 보여주죠.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어머니의 신앙으로부터 왔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신앙의 영향이 이렇게 크다는 것들,
우리가 잘 아는 그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죠. 어거스틴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 아주 입지전적인 존재입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고 신앙의 고백과 신앙의 해석과 성경의 해석,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어거스틴이 만들어 놓은 그 틀에서 다 나옵니다. 근데 이 어거스틴은 처음에는 굉장히 처음부터 크리스천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방탕한 사람이었어요. 15살에 사생활을 났어요. 창녀에게서. 그리고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졌어요. 그것을 보고 있던 기도하는 어머니 모니카는 눈물로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나중에 변화되어져서 차베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어머니는 죽은 자식을 위해서 운 것보다 살아있는 자식의 영혼을 위해서 흘린 눈물이 더 많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모니카 어머니가 이 시간이 갈수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는데 아들 어거스틴은 바뀌어지지 않고 더 커랑방탕해 나가는 거예요. 더 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북아프리카 지금의 알제리에 있다가 그 로마 밀라노로 가게 됐어요. 그 사람은 논리학과 수사학을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 좋은 데로 간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는 걱정이 된 거예요. 세계의 모든 문화의 중심지가 밀라노예요. 온갖 죄가 있고 온갖 타락이 있는 것이 밀라노에 있어요. 이 자식이 거기 가면 얼마나 더 타락할까? 엄마가 너무 절망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에 왔어요. 교회 와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그분이 암브로시우스예요. 암브로시우스가 와서 자매님 왜 그렇게 슬피 울며 기도합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목사님, 우리 아들이 어거스틴이 내가 이렇게 눈물로 기도를 수십 년 했는데 변화는 안 되고 이제 로마 그 밀라노로 가서, 이탈리아 밀라노로 가서 더 허랑방탕한 삶을 살 것 같은데 이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변화는 안 되고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통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브로시우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매님, 기도로 키운 자녀는 기도한 만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이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한 대로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유명한 얘기를 하죠. 이거는 암브로시우스가 한 말이에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 드리는 기도, 우리가 간절로 눈물로 드리는 기도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헛된 것 같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왜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노심초사하냐고 하겠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그분의 시간에 응답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모니카의 기도는 드디어 응답되어지고 이 어거스틴은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정말 변화되어져서 정말 은혜의 사도가 되어지고 우리가 아는 이 많은 성경의 이해와 해석들을 가르쳤던 귀하고 복된 인물로 되어졌습니다. 누구 때문에?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여인은 알 수 없지만 어머니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인들은 피곤하고 수치스러우면 포기할 수 있지만 어머니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어머니 마음에서 나오는 간절한 기도,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벌써 끝났어요? 눈물의 기도,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시고 오늘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 지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해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들 마음을 기억해 주시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해 주셔서 그들의 기도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랍게 그 기도에, 그 눈물의 기도에, 간절한 그 기도에, 그 절규하고 외쳤던 그 기도들이 우리들의 인생과 자녀들 속에 반드시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응답해 주실 걸 믿고 미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